연휴입니다. 마음이 좀 들뜨시나요?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40명이 관광을 가셨다고 합니다. 관광을 갔는데 가이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딸이 이렇게 여행 보내주셔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40명 중에 절반인 손을 이렇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사위가 보내줬어요. 그러더래요. 반은 딸이 보내주고 반은 사위가 보내주고. 네. 아마 안 계신 분들은 딸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나중에 저는 제 힘으로 가야지 애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좀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어깨 좀 풀어드리고 우리 나무분들이라도 우리가 좀 예배를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도는 못 가더라도 내 사랑 받아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여행은 못 갔지만 좀 두들겨도 주시고 풀어도 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하시죠? 이제 우리 반대쪽에 계신 분 받은 사랑을 또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깨가 풀어지셨나요? 딸 없어도 옆에 있는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리적인 말씀이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할 기회가 될 때에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오후에 전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는 외부의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었던 어떤 그런 말씀들보다는 좀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 교리적인 말씀을 나눠가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이제 주일로 옮겨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금요일 날 제가 5번에 걸쳐서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주일 날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좀 복습하는 이 의미에서 좀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참 이렇게 많고 방대한데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 전체가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앞부분에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앞부분의 말씀들이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잘 이해도 안 됐었지만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앞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그 다음 말씀을 배우는데 듣는데 많은 깨달음과 유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종이의 내용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눈 내용들을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 예배 때 늘 참석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면 이게 저희에게 또 유익이 됩니다. 들을 때 이렇게 못 들었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사족들은 좀 빼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듣게 돼서 아마 유익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내가 잘 모르는데 교리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실력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먼저 잘 다져져야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부터 실력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이 기본과 기초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잘 다져지면 여러분 1년 신앙생활 하셔도 다른 분 10년 생활 하신 것만큼 그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 또 이 교리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됐는가? 그것은 이 중세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교리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가 종교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가지 교리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가 하필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는가? 우리 그 생각을 한번 또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 부패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런 구호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니까 당연히 이 로마 카톨릭이 칼자루를 잡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무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한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유럽 안에는 끊임없이 종교적 분쟁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치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 특별히 그때는 이렇게 지역별로 영주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이 늘 평안하고 안정되게 지내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히 리더자의 마음일 텐데 계속해서 그 안에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분쟁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당시에 프레드릭 3세라는 제후가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 안에서 기독교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리서를 만들어내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의 젊은 신학 교수였던 우르시누스, 또 설교가였던 올리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3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독일 팔즈라는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유럽,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거기를 넘어서 미국과 영국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그 교리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모든 교리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129개의 문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129개. 몇 개요? 129개. 다음 주에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굉장히 안심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129개 중에서 이미 11개를 우리가 금요일 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고요. 이 129개의 문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비참함,
이 죄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부는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문과 2문 두 개의 질문은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서문적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인 3문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1문까지는 일부 죄의 비참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복습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문부터 85문까지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은 비참함으로부터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86문부터 끝에 129문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사실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 구원, 감사.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내용을 좀 한 가지 짤막짤막하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종이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질문도 있고 답도 있죠. 그렇죠?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답도 안 드리고 물어보면 답답하겠지만 답 다 드리고 물어보니까 그냥 여러분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1문, 생사간에 있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위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건강한 것, 돈이 있는 것, 자녀들 이런 데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를 위로해주는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또한 영원한 그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답에 나온 것을 보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지목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위로 속에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는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가 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죄의 비참함,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순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배워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리적인 말씀을 아마 이렇게 배웠던 경험보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기쁨 있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3문, 당신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네, 우리 3문부터가 이제 죄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문과 2문은 서문이고 3문부터 몇 문까지요? 11문. 거기까지가 일부 죄의 비참함에 대한 내용인데, 죄의 비참함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고귀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 요구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중요하고 너무나 고귀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아요. 작은 것도 잘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세리보다는 내가 낫지 않는가, 저런 죄인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저런 악한 여자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죠. 나름대로 말씀을,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고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집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이빨에 뭐가 꼈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옷 매무새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출 때 내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흐트러진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압축이 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더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사람 사람.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히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질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는 배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섯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못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꼼짝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셨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을 하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런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대답해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딱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배우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냥 어리버리하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 스스로를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출난 사람, 뭔가 좀 고귀한 사람, 뭔가 이렇게 좀 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완벽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으로 높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마치 신격화시키고 싶은, 성인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네 아파트에 가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만났는데 웃지 않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분 만나고 나면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이 정도면 더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여기에서 대단한 것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7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게 디베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또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내용을 그 순서대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악한 본성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사악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죄를 짓는 것이 맞다면 괜찮은데 그건 인간 책임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을 가지고 따먹었고 우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같이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타락되어서 죄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8번째, 8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단 한 가지의 선도 행할 수가 없고 마음과 행동이 모두 악을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전혀 무기력하여 오직 악을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이 그토록 타락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면 뭔가 우리 스스로 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뭔가 건져 쓸 만한 물건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타락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뭔가 좀 건져가지고 우리를 좀 이렇게 닦아가서라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것도 건져 쓸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건져 쓰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인간이 뭔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 이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계몽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가 한번 발전해 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이것을 깨우쳐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학문을 만들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어느 누구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했고 죄의인이었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 안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되었고 노아 홍수의 모습처럼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인간이 도달할 수도 없는 의를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능력을 상실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능력도 없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우리가 도저히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의를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무자비하고 잘못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인생의 문제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입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죠. 왜 따먹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먹어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안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러느냐?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욕을 하고 모욕을 해댑니다.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해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모독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장로가 욕을 먹고 교회 직분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그냥 그런 욕하는 상황 가운데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거죠. 마치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나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 가운데서 카멜레온처럼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냐는 것이죠. 그 욕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 욕은 하나님이 먹어야 될 욕이 아니고 교회가 먹어야 될 욕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욕입니다. 나를 욕하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면 혹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모면하도록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고난 죄악의 성품인 원죄와 실제로 범한 자범죄에 대해서 똑같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이제와 영원토록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시라면 그냥 은근슬쩍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노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그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부모에겐 기쁨이 되는 거죠.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쥐어받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때 또 박수를 쳐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혹 많고 또한 이 죄악에 물들수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스트러글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의 요구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서 자기 스스로 그 율법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율법의 마지막은 형벌이고 저주 아래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것의 이 차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지극히 높으신 그의 위엄을 대항하는 죄에 대하여 지극히 엄한 형벌, 즉 육신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비가 없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보니까 성깔 있으시네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게 죄인 하나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뒤끝 있는 분 맞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는 분이 계세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 그냥 죽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내가 죄 져봤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이 많으신 최고로 좋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바른 태도입니다. 자녀와 놀아줄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게 함께 놀아줄 수 있고, 혼낼 때에는 감정적인데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것을 혼낼 수 있는 그 부모가 진정으로 멋진 부모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주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기초로 하시고 나눠드린 종이 버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 전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 129개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쫙 모아서 좀 요약을 해두시면 여러분은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리문답이 잘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